어떻게 여러분 내가 미국 간다고 해서 당장 영어가 잘 나오고 미국 문화가 내 몸에 맞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거든요. 내가 미국 시민권을 받고 몇십 년 살고 여전히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 된장찌개 토속적인 입맛 쉽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많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 안에 자란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쉽지만 세상살이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나이 들어서 어떤 사건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할 때 참 이 갈등을 쉽게 끊어버리지 못해서 도중에 믿다가 믿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믿다가 믿지 않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의 경건 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콩나물 시루에 대한 비유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주의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요. 설교 30분, 40분 듣는 동안에 그 말씀 다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와닿는 거예요. 내가 졸다가 갈지라도 교회 왔다 간 날, 안 갔다 온 날 천지차입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 부으면 쭉 빠져도 빠진다고 물 안 줘보세요. 그 콩나물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 영적인 삶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찬송 생활 이 종합적으로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경건 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드리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마지막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 세상에 나가 살다가 또 넘어지고 또 교회에 와서 용서함을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이걸 가르쳐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그 부른 찬송 두 곳을 복음성가에서 불렀죠. 주여 이 죄인이 전용대 집사님이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참 많이 부르고 많이 울고 은혜 받았죠. 저도 이 찬송 많이 불렀고 저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집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때 제가 하늘산 가서 부른 그 찬송이 내일은 남 몰라요.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하고 나서 이 부도자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가. 참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때 제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불렀던 찬송 가운데 하나가 이 내일은 남 몰라요. 안일숙 여사가 쓴 곡인데 2절에 보면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을 정해서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난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게 하소서. 이 찬송 부르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고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제가 부도자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겠다고 제가 소원하며 불렀던 찬송이 내일은 난 몰라요 하고 방금 부른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지륵 같은 날 빚으사 주님 형상 만드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나의 속마음을 살피사 눈보다 희게 하소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 옛날 찬송은 동거인데 동행으로 바꿔놨는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이 찬송을 부르며 제가 결단하고 신학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함이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그 풍수지리에서 쳐보면 경북대학교 사회교육원의 그 교수님 이름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미신이 아니고 다 생활의 자세입니다. 삶의 철학이, 삶의 자세. 자, 한번 물어봅시다. 고급 호텔하고 싸구려 호텔하고 차이가 뭐예요? 비싸? 싸?
아니요. 고급 호텔은 어때요? 깨끗하잖아. 싸구려 호텔은 지저분하잖아. 또 부잣집하고 가난한 집하고 차이가 뭐예요? 돈이 많고 적으면 아니고 부잣집은 깨끗해. 가난한 집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너무 지저분해. 옛날 부목사 때 저 수정동 달동에 신방할 때는요, 일부러 흠구도 신고 가고 옷도 다 흐름하고 입고 가고, 동네나 해운대 쪽 갈 때는 쫙 뺏고 났어요. 이게 상대방에 대한 이해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정신구조. 귀신들의 세계나 동양 철학이나 또 무당성이거나 많이 섬기는 사람들 하나같이 귀신은 다 더러워. 성경에도 귀신은 더럽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차원을 따라서 우리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우리의 생활 자세를 보세요. 자, 잘 나가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어때요? 깨끗해. 근데 시원찮은 사람은 다 목대 비싸 보이고 목이 쭉 늘어진 티셔츠, 무릎 툭 튀어나온 옷. 그거는 이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명품 무기 아니에요. 얼마만큼 돈을 깨끗하게 다 해요. 그거 왜 안 하느냐? 게으른 사람. 이렇게 말하면 죄송한데 가끔 이렇게 내가 많은 사람들 옷차림을 보면 저 사람 성공하겠다, 뭐 하겠다. 물론 사기꾼들은 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평소에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활 자세가 깨끗하고 정결해요. 그러려면 부지런해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천사가 되고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 깨끗함.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복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며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기는 따르는데 억지로 따라 매를 맞아가며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요. 이게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공하는 사람들은 물론 자기 지장하는 것이가 힘들지. 그러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남보다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남보다 예리한 거예요. 그러나 시원찮은 사람은 늘어터지고 물러터지고 무감각하고 썩어 자빠지고 먼저 퍽퍽 쌓이는데 안 보이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없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영생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다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머리로는 깨달아지는데 가슴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맞고 이렇게 저렇게 엎어지고 넘어지고, 거기에 비해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지만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깨닫고 잘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면 좀 부정적인데, 이 깨우치는 직접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학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저 자갈치 이영신 집사 얘기했잖아요. 내가 옥상에서 내를 펴도 그보다 얼굴이 이쁜 것 같아. 진짜 못해. 까마잡자 하고 얼굴에 주먹, 손이 거북이 등 같아. 근데 자갈치의 거북이. 그 사람 혼자서 48명 전들 그 구역이 93년에 1억을 모았어요. 구역 헌금을 1억을 모았어. 그래가지고 개척하자고 나를 불렀는데 목사님 나를 안 보내주겠어. 그때 내 꿈이 뭐예요? 그때 그 사람 제 교부였어요. 그때 그 최일도 목사님 뜨기 전에 내 생각에 그 자갈치 양국창 골목 술집이 있는데 밤에 내가 국밥 끓이고 커피 끓여서 거기 전도하러 다니고 하여튼 시장통을 내가 믿어서 보려고 했더니 청혼의 꿈을 안고 했는데 목사님이 테스트를 안 맞다고 난 안 보냈어. 안 보내서 여러분을 만나요. 그때 그분을 볼 때 참 지혜로워. 뭘 해도 너무 맛있게. 하여튼 그래도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 믿음 생활도 잘해. 아주 세신자 교육 처음부터 주일 성수 11조 봉사 철저히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구역자 따라서 자같이 사는 사람들 보면 다 문제가 많은 사람. 끌고 와. 참 그걸 보면서 참 제가 신앙생활은 역시
이 직접 깨달음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는구나. 빨리 깨닫는 사람. 이게 축복입니다. 어릴 때 그 소가 새끼를 낳으면 참 사람은 정말 미미합니다. 우리 외손자를 보면서 4개 해야지 10개 해야지 아이고 저거 언제 사람들이나 싶은데 소는 낳자마자 불 기어다니요. 그리고 엄마 젖을 자기가 찾아서 먹고 그래요. 근데 이 소가 좀 크면 어떡합니까? 소가지 콧돌이 하잖아요. 응? 쇠꼬치 달고요. 코를 뚫으면 여러분 귀 구멍 뚫듯이 그냥 뚫는 거 아니라 여기 비거리 할 때 콧돌에 나는 거예요. 콧돌에 해서 고삐를 만들잖아요. 그 고삐를 해서 끄는데 말을 한다. 두드러 맞고 땡기고 사흘 그렇게 길들이는 보통 사흘 일주일 잡는데 그 코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소가 안 간다고 해서 주인이 내버려 두겠냐. 뒤에서 때리지 앞에 코를 잡아 당기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아이고 이 목자가 소가시야 맞으라 덜 맞을 텐데 코도 덜 아플 텐데 어릴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응?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곱게 이렇게 따라가면 은혜와 축복을 받을 텐데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할 때가 많죠. 내 경험적 지식이 성령의 감동과 부닥칠 때 내 경험적 지식이 성령의 감동을 묵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내만 맞고 엎치락 뒤치락 할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번 딱 붙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작품을 만드실 때까지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가치와 내 인격과 내 감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내가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따라가면 이번 주일날 설교할 겁니다만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이 만사 형통하는 그야말로 자유할 수 있는데 이걸 뻔히 다 알아. 알면서도 성령의 감화를 받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필사해서 다 쓰고 알면서도 꼭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얻어맞는 거죠. 아픔이 있는 거죠. 이렇게 억지로 마지 못해 매맞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유감스러운 교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속적인 것, 이 더러운 것 다 버리고 이 거룩함, 그럼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원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 하기오스, 영어로는 홀리.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구별됐을까요? 세상 쪽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구별됐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 속하고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옮겨 놓았어요. 단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게 바로 거룩이요 구별된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게 구별해야 되는데 이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구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속적인 것을 한쪽으로 버려야 돼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예수는 믿지만 술집도 유흥을 즐기는 예수 믿는데 자유하는데 어떠냐 말은 되지만 내가 뭐라고 해요? 첫째, 남이 나를 볼 때 내가 가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나이트클럽 좀 한번 가보고 싶어. 카바레를 한번 가보고 싶어. 어떤 곳인가? 왜냐면 한 번도 못 갔거든.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학대학 가서 선생님 전도사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가고 좀 가보고 싶어 솔직히. 근데 자, 내가 갔다. 누가 보기에 나를 봐도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희도됐고 탄광에 들어가면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그 석탄가루가 묻는 것처럼
우리가 세속적인 삶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거룩한 생활이고 복된 삶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을 버려야지.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억지로 내가 그것을 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버리면서 세속적이고 속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버리면서 앞으로 나가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 버리고 없고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는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함을 사랑하면 앞으로 가면서 점점 높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상쾌하고 행복하고 유쾌하고 복된 일이 많아지고 나도 모르게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면서 내 삶의 자리에 기쁨과 행복과 보람이 가득하여집니다. 반대로 이걸 역행하고 가보세요. 순간은 뭐가 된 것 같아. 순간은 잠깐 기쁜 것 같아. 지나고 나면 허무하고 다 무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세상을 사랑해서 옛날에 놀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쪽으로 끌려가면 결국 믿음에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 그 얘기하기 전에 이걸 먼저 말씀드려요. 자, 골프를 치고 공을 치면 공 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죠. 안 치는 사람하고는 구별이 돼. 그래서 안 치는 사람하고는 멀어져. 다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안 믿을 때 놀던 친구들하고는 다 멀어져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성도의 교인들과 함께 가까워 이쪽으로 점점 나아가야 돼. 이게 바로 구별. 그런데 이거를 못하고 자꾸 왔다 갔다 결국 그쪽으로 끌려가고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쉽게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거기에 이권이 개입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죠. 이걸 끊기가 어려워. 그러나 그걸 끊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끊는 아픔만큼 내게 보상을 주십니다. 내가 전에는 사람을 의지하였지만 이제는 그걸 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건 물론 약간의 도움은 됐지.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자, 이쪽을 쫓아가는 걸 가르쳐서 인본주의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가르쳐서 신본주의라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거룩함을 지향해 가는 발걸음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움과 세속과 무질서 혼란 이런 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린다고 하는 그 자체를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 끊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배가 나가야 되는데 닷줄을 걷어야 배가 나갈 거 아니에요. 이 닷줄을 못 걷는 거예요. 아까워서. 그럼 못 가는 거지. 이 닷줄을 끊어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순결, 이 순결은 곧 기쁨입니다. 거룩함이 곧 행복의 의식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즐거움이 거룩함에 있고 성결에 있습니다. 예배 있고 봉사 있고 거룩한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 전부 행복으로 내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자, 실상 이 퓨리티, 이 순결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즐거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여기 지금 결혼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이 결혼이 뭔가? 결혼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결이요, 하나는 자유입니다. 보세요. 결혼에 3대 의미가 있어요. 첫째, 고독으로부터의 자유. 결혼하지 아니하면 고독해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고독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결혼의 의미는 방종으로부터의 자유. 결혼하지 아니할 때 지 멋대로 좋다고 하지만 이 방종하게 됩니다. 이 방종이 자유함 같이 보여지지만 그건 자유가 점점 어려움이 오고 이리 엉키고 저리 엉키고 속박이 되어서 나중에는 무절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해서 결혼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구속받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게 세 번째, 결혼하는 이유가 뭐냐면 허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고 하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다 커서 밖으로 나가서, 저도 몇 년 전에 우리 아이 다 커서 밖으로 나가니까 아차 싶은, 그때서 이제 옛날 어른들 얘기가 생각이 나요. 아유, 집에서 뚝딱뚝딱 거릴 때 이놈 새끼 저놈 새끼 좀 잘해줄 걸. 근데 공부 다 하고 서울로 다 나가고 나니까 너무나 적막한 거예요. 자, 보세요. 수고하는 자체가 생의 의미를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고하는 자체를 고통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생각해 보세요. 다 떠나고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있어 보세요. 자, 늦잠을 자도 누가 뭐라고 해? 할 사람 없어요. 안 돌아도 왜 안 들어오느냐?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나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살면 일한다고 하는 자체가 도대체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허무로부터의 자유.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유, 이런 자유를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만 자유가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 자유가 속박이라고 생각하고 요새 뭐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국가가 되고 말하면 참 심각합니다. 혼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 부유하느냐? 50 넘으면 다 부유합니다. 물론 젊을 때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 들면 다 부유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순결 속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주신 말씀에 돌아가서 그 당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 이 데살로니가를 비롯해서 헬라, 로마 할 것 없이 다 이 결혼 생활이나 도덕 생활이 아주 문란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로마 사람, 특별히 세네카의 글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한다. 자, 요새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심지어 누가 이 가정에 왔을 때, 집에 왔을 때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소개할 때 그 어머니가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면 얘는 아무개 아들이고 쟤는 아무개 아들이고 이 아버지가 누군지를 엄마 말이 아는 거야. 이렇게 무지하게 아버지가 다 달라. 그만큼 이 문란했다는 거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옛날 사는 사람의 모습이었고 또 이혼도 옛날에는 아주 쉽게 했어요. 그 기록에 보면 음식을 너무 짜게 만들면 저 여자는 사람 죽이겠다 해서 내쫓고 또 밥하는 뒷모습이 꼴보기 싫다 내쫓고 목소리가 크다 우리나라 그 칠거지하는 게 있죠. 여자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안 된다고. 그것처럼 그 로마 기록에도 보면 여자의 목청이 너무 커도 이혼의 사유가 되고 어쨌든 옛날에 이렇게 그저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만나고 이렇게 문란했단 말입니다. 순결이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순결형은 자체를 고통스럽게 올무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 여자하고 사냐 답답하게 야 남자 여러 여자하고 살아야지. 혼자 사는 건 지옥이다 속박이다 감옥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런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어떻습니까? 가정생활에 관한 한 여전히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문란하단 말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현지에서 말하는 그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고 순결이라고. 원래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세경을 쫓아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세경을 쫓지 말고 이방인과 같이 세경을 쫓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이걸 철학적으로 말하면 자, 생리학적 결혼이 있어요. 이 바이올로지컬 메리지,
생리학적 결혼이 있다. 이거는 오로지 육체의 본능에 끌려서 하는 그런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죠. 요새 연애하는 사람들 봐도 정신이 먼저 가고 육체가 가느냐, 육체가 먼저 가고 정신이 가느냐, 똑같은 행위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신과 육체와 신앙이 함께 갈 때 그 성적인 행위나 그 삶의 진정한 행복이, 그래서 칼바르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사랑을 동반하지 아니한 성행위는 가늠이다. 그 누구와의 관계도, 심지어 자기 아내와의 관계라도 그건 가늠이라고 했어요. 왜? 생리학적인 것이니까, 동물적인 것이니까. 이런 생리학적 결혼이 있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철학적 결혼이 있었어요. 이건 예술적이고 깊은 사고에서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서 흔히 말하는 대로,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대화가 있고 마음이 통하는, 마음과 마음의 사랑이 있는, 이게 뭔지, 이게 바로 인간적인 것이죠. 좀 더 나아가 이건 신앙적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었다. 그래서 주례할 때 제가 첫 번째 하는 말이에요. 너네 둘이 아무리 사랑하고 알고 유로움에도 너희 마음속에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동반자다, 이 사람이 내 사랑의 사람이다 라고 마음이가 움직이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 두 사람을 만나 짝지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결혼생활을 시작해라. 불가에서는 옥기만 쓰던 인연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짝지으셨다. 이걸 꼭 믿으라. 제가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대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편을 사랑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녀를 사랑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숨겨있고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정생활도 그렇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거, 신앙적인 거 다 합치고 육체적인 거 다 합쳐질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순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거룩함이라고 해요. 거룩함 안에 행복이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 거룩함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아까 제가 풍수지리학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 거룩함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퓨리티, 이 순결하게 살 때 여기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그랬죠. 사람은 도덕적 질서와 윤리적 질서가 바로 되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메스 카운티의 달이라고 하는 책, 그 책은 미국의 경제학 교수 윌러 교수가 쓴 책인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왜 베스트셀러가 된 줄 아세요? 거기는 사진작가와 함께 프란체스카라고 하는 여자가 화끈하게 나흘 동안 사랑을 해. 남편이 없는 사이에 이 사진작 그 집에 유하면서 아주 뜨거운 사랑을 해. 이 나흘이 내 인생에 없었다고 내가 불행했을 거라고 할 만큼 사랑을 하고 사진작가가 나와 함께 가자. 쉽게 말해 야방 도주하자는 거예요. 안 갔어. 안 가서 이 소설이 이틀을 만약에 따라갔으면 삼류소설이야. 왜 안 갔느냐? 첫째, 나는 아내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고, 두 번째,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고, 세 번째, 내가 당신을 따라가면 지금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지 못할까봐. 요 세 마디 철학적 의미와 신앙적 의미가 다 내포되어지는 거예요. 자, 좋다고 눈 맞아서 불 붙어서 갔다. 당장은 좋겠지. 또 그것이 가슴에 미안지. 바로 도덕적 질서와 윤리적 질서. 이 파스칼의 평소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서 나타내주는 좋은 대목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의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고 그것이 영화가 되었지만 영화 때문에 배웠어. 영화는 스크린 속에 이 사람의 감정을 무한대로 연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소설을 말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 때 우리의 몸도 정신도 영혼도 자유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가장 큰 행복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를 희생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며 이렇게 살 때 내가 행복합니다. 전에 신학대학 다닐 때 사중복음 전도대라고 율락 여성들 전도해서 교육시키는 협상학원이 저에 있었어요. 그 상담을 하고 그 사람이 쓴 그 수기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율락 여성들의 어떤 진정한 자기 고백 같은 그런 참회록이 거기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창녀와의 관계는 진정한 성적 행복이 없다. 왜 없느냐? 양심이 꺼지고 성격 걸릴까봐 걱정되고 그리고 내가 비인간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더러워진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한 번도 기쁘고 행복한 적이 없다.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 잡아다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미용, 제복 뭐 이런 걸 가르치는데 직장에 가서 한 달을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못해? 첫째, 이 사람들 어디서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툭하면 사람들이 그 뒷담화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쟤 어쩌고저쩌고. 그걸 못 견디고. 두 번째는 너무 쉽게 돈을 벌다가 이런 너무 힘이 들어요. 90%는 다시 또 나간다. 그 중에 10%도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 정착하는 사람들. 그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행복은 순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생리학적이고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거기에 순결이 있고 그 순결 속에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은 세 단계로 말씀합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처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야 하며 이 마땅히라고 하는 마디가 있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받은 바 너희가 우리에게 받았으니 하는 받은 바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내가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명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세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 이제 거꾸로 제가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인스트랙션. 헬라 원문대로 볼 것 같으면 파랑갈리오스 금지령, 금기, 강제적 명령을 말하는 이 강제적 명령, 훈련이죠. 강제로 이렇게 하라. 아니면 벌 받는다, 저주 받는다. 순종하지 않을 때 불이 돌아온다. 이런 강한 명령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이렇게 죽지 못해 저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이 저주의식에 매이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보세요. 참 심부름 시킬 때 속 터질 때가 많지. 뭐 좀 해라 예 하고 하나를 시키면 둘을 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우리 그 연대장 사모님 얘기 몇 번 했죠. 그때 70도 훈련 나가지고 저 삼곡대 CP에서 이제 사모님 편지 썼는데 칫솔 하나만 보내주고 이렇게 써서 쪽지 줬어요. 갖다 드렸더니 그 사모님이 칫솔, 치약, 비누, 면도기, 스킨, 로션, 속옷, 와인. 야, 내가 그때 거기서 야 이분 별도 안 가나 내가 생각했었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 칫솔 하나만 보내라 해서 딱 보내줘. 칫솔 하나만 달라고 갖고 왔어. 치약이 있어야 될까? 저는 이 칫솔만 보내면 어떡해? 그러면 저쪽이 뭐라 그랬어요? 칫솔만 보내려면! 그러면 시끄럽잖아요. 그럼 내가 한 거지. 말은 맞지. 응? 말은 맞지. 성질 내는 놈만 나쁜 놈이지.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 했을 때 칫솔만 있어 안 되겠지.
수건, 비누, 치약, 칫솔, 속옷, 면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거. 뭘 시켰는데 입이 대바로 나왔어. 그 일 시키고 싶겠어? 아야 때려쳐 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명령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명령으로 받는 사람도 많고 명령으로 받을 때도 많아요. 왜? 우리의 수준이 아직 거기에 있으니까 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이 명령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수준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받은 바라 그랬어요. 받은 바라 말은 파라텔레베테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배웠다는 뜻이 받았다는 말은 위로부터 우리로부터 배움을 받았다. 배웠다. 다시 말하면 훈련받았다는 것이죠. 가르쳐 주었어요. 일러주고 권면해서 따라오게 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런 교인이 많아요. 누가 가르치고 누가 설명해서 이러이러해야 된다 하면 조금씩 따라오는 그런 수준의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땅히 행할 것을 하는 말이 있으니 마땅히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당연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무슨 봉사를 할 때 저쪽에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 한 거지. 내가 무슨 고맙다고 인사받을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윤리 기준이 바로 여기입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자, 다시 종합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게 마땅해.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 베푸는 게 마땅해. 많은 신세를 줬어요. 선한 일하는 게 마땅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나누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죠. 그가 나를 이처럼 사랑했으니까 그 뜻을 내가 기쁨으로 따르고 그것을 행복하게 따르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마땅함.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수준에서 그 높은 수준에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희생하고 수고했다라고 할지라도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를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당연히 해야 할 일뿐이니까.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니까 내가 고맙다 소리 들을 필요가 없죠. 바로 그런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윤리다. 그렇다면 거룩하라, 성결하라, 순결하라. 이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야.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이걸 거역하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하나님의 틀을 벗어나서 제멋대로 해. 그 순간 잘 되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그러나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죄의 벌만 또 하나 하는데 죽지 못해서 억지로 해. 이것도 노예야. 꼭 코를 들고 세월함을 차야만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함,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이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3일 저녁에